네. 자, 우리 오늘 이제 이렇게 또 2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눈만 감았다 떴다 하면 이게 뭐 한 달이 그냥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요, 그죠? 뭐 이렇게 한 것도 없고 열심히 밥 먹고 자고 그냥 사는 것뿐인 그것만 했는데 벌써 한 달이 그냥 갔어요. 선생님 바꾸셨지 뭐 쌤이나 저기에 자, 일단은 우리 저희 막 보시다시피 이제 2월이 되어지면서 이제 뭐 이렇게 기사를 보게 되죠. 기사를 보게 되어지는 부분들은 특별히 말씀 한 구절을 좀 열어주시면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여기 보면 좋겠는데 1절 2절 3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3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잘못했네. 이게 지금 9장인데 9장인데 12장을 12장이라고. 네, 그러니까 9장인데 잘못 얘기했어요. 뭐 이상하다 그랬는데 9장 1절 2절 3절 9장 1절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하느냐보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의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증언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중에 이와 같은 큰 근심과 또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2절을 우리가 보면요. 어떤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가? 이제 3절 우리가 보다시피 나의 형제 곧 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그래서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건 뭐 목사님들만 그러신 거라 생각할 수 있고 뭐 내지는 또 교회 리더 하시는 분들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내 형제와 고륙의 친척들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하게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을 향하여서 그렇게 큰 고통과 그리고 그와 같은 근심이 있게 되어진다. 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느냐? 우리가 신문을 보게 되어지는 일들도 뭐 같은 맥락이죠. 여기 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자기 친인척과 그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너무나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모습들을 보게 되어 이제 적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 나라를 향하여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제 이렇게 서로 당과
그리고 서로 팔을 짚고 서로 원수 맺음으로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또 이 시대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문이나 또는 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고 가면서 세상은 간대없고 뭐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간대없고 나만 또 우리만 이건 아니고 정말 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렇게 우리 보게 되어질 때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졌죠. 이 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맨 위에 그 정광훈 목사님 영상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전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직접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니까요. 이게 이런 영상을 보면 이 영상 만든 사람한테 돈이 간단 말이야.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까지 이제 세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정보를 따르며 정말 정말 몸이 기도해야 내가 될 무너지는 상태에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한국 교회는 드디어 다 일어났어요.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도 다 일어났어요. 이제 만반의 준비가 됐어요. 이번 29일 3일절 때에 통하여 전체 한국교회 2,200만 다 뛰어나올 준비가 다 됐어요. 지금 특별히 여의도 이영호 목사님이요 날 부르더니 그래, 지난주에 부르더니 자기 교회 성도들이 등록한 성도가 출석교회는 아니고 등록한 성도가 70만 명이래. 70만 명은 싹 몰고 나올 테니까. 할렐루야. 그 김문수의 글을 읽고 충격을 받은 거야. 이영호 목사님이 이 김문수의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전에 이렇게 했어요. 지난 2주 전에 화요일날 했는데 왜 이 일을 정강훈한테만 맡겨놔야 되냐. 안 된다 이거야. 우리 다 나가자. 그리고 어제 그저께 윤석전 목사님, 거기는 실천 목회에서 거기도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붙어 있어요. 윤석전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뭐라고? 29일날 연세중앙교회 15만 명, 전국의 실천 목회에 속한 모든 교회 총동을 하여 강화문으로 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선포했어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라도만 일어나면 다 돼. 만약에 여기에 그런 게 전라도가 안 일어나면 반드시 2월 29일 날을 통하여 제2의 3.1 운동을 일어날 것이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은 뻔하거든요. 확실하거든. 그 후에 가서 전라도는 뭐 했어? 전라도는 다 대가리 쳐박고 숨어 있었다. 그럼 역사의 죄인이 되어버리지. 그럼 돼 안 돼요?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대. 시작은 늦게 했으나 이 대한민국은 결국은 전라도가 살렸다. 이걸 만들어내야 돼. 이걸 만들어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악수 한번 합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저는 이 혁명만 성공되면 100%는 네, 자, 불 켜주시고요. 네, 보시는 바와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등록교인만 한 70만, 뭐 전국으로 하면 150만 가까이, 또 우리 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만 해도 한 15만 명,
이처럼 분명히 우리가 이 복음이 가려진 상태가 얼마나 이런처럼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복음이 명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이제 말 그대로 그 부분처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들 가운데 저렇게 말씀 그대로 심판을 자취하는 일들, 이렇게 세상 권력을 힘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이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가 바라지 않는 그런 정권과 대통령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힘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마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얘기하셨죠.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는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는 그 도마에게, 아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으라고. 그리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그냥 반드시 저기에 정말 오히려 전국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많은 일들, 그리고 전도를 받거나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히려 다른 모든 일들 속에서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보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심각해져 가고 있는지, 분명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상황들로 가게 될 것이다.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까지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목사님이나 이런 상황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를 이렇게 욕보이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건데, 하여튼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리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욕보이게 되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남일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 중에는 내 친인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저렇게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말씀과는 다른, 진리와는 다른 자기의, 그리고 누군가의 그런 이런 선동이나 누군가의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말 우리가 남일이라 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기회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명확하게 전해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뭐 안 믿는 분들 가운데도 아예 기독교라고 하면은 아예 뭐 치를 떨고 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기에 목사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에 기독교인들, 내가 그런 것 정도로 알고 있었긴 하는데, 저렇게 광화문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좋은 얘기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쁜 이야기들은 오히려 전도길을 막게 되어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나쁜 얘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정말 이야기를 드리고, 또 다음으로 영상 또 하나 보여주시면 심상정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차별금지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처벌을 받겠지요. 받죠? 그러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소수자 잘못됐다고 강단에서 얘기할 때, 예? 그리고 또 거기 이단적으로 종교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이단이라고 했을 때에 처벌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로 우리는 처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고하면.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네. 우선 아까 동성애 뭐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되는 거니까. 예. 네. 보시는 바처럼 지금 상황이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처럼 아예 이제는 지금 보시는 바처럼 나라의 우리나라의 정당 중에 하나의 대표가 이제 아예 목사님들에게 또는 그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는 상황이 보여지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지금 선전포고 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은 그런 일들이 오겠어 설마?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어? 지금 이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믿는 바가 있는 거 뒤에 비호 세력이 어마어마한 비호 세력이 있는 거죠. 저렇게 자기가 믿는 구석이 없는데 저런 얘기를 아무 데서나 저렇게 막 하겠습니까? 믿는 바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목사님들이든 이런 상황들에 내가 이제 도움을 안 받아도 이제는 이런 기독교 쪽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귀담아 듣지 않아도 이제는 이미 이제 태세는 넘어갔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미 전체적인 상황은 넘어갔다. 이러면서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이단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요? 신천지가 됐든지 여호와의 증인이 됐든지 저렇게 하게 되어지면 차별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처벌받는 데잖아요. 처벌받는다. 자, 그래서 이 국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단 마귀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길을 막기 위해서 또는 귀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완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사단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는 수많은 영혼들의 인생을 빼앗고 있는 현장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저들을 미워한다는 게 이게 지금 답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는 이 집중을 보이고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지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 가운데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큰 근심과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시고 저 멸망으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 3절 우리 보다시피 3절에 보다시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렇게 선동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이렇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진리로 보지 않고 절대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 앞에. 여기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얘기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이라는 얘기는 나는 절대 길이고 나는 절대 생명이고 나는 절대 뭐죠? 진리다. 절대 진리다. 여기에 모든 말씀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말씀 그대로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 네. 근데 우리가 절대 진리가 되어지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한다니까요. 왜 절대 진리냐? 왜 예수만 구원이냐? 라고 얘기할 때 예수 부활하셨잖아. 우리의 왕이시잖아.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이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더욱더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왜 왕따를 당하고 왜 어려운 일들이 당하게 되어집니까? 왜 그 학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내가 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까? 부활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가려져 있다고요. 절대 진리가. 다들 말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라고 하잖아요. 종교. 왜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좀 유도리 있게 네가 이렇게 사니까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니야. 응? 좀 적당하게 대충 좀 살아. 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자꾸 그런 소리를 쓸데없는 소리를 내? 왜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지옥을 간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자꾸 그러는 거야? 네가 이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왕따돼 가는 거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이 말이 좀 되게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사람이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말이. 와꾸가 한번 확 죽으면 복음 전하는 게 덜덜 떨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전해주려면 반드시 저들이 절대 진리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진리 앞에.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이 가려져 있으면 절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모든 부재가 지금 우리의 지금 이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회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연세중앙교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친인척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안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에 정말 우리가 감정 따라 느낌 따라 내가 보기에 이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석하면은 편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인본주의 앞에 성경 앞에 절대 진리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인본주의를 걷어내지 않으면 내 눈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절대 진리 앞에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섰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해석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선포가 아니라 캐리그마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제는 또 하나의 지식으로 교리화 되어져 버리는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선포가 캐리그마가 그냥 지식으로밖에 안 들린다니까요. 교리로밖에 안 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들도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솔직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 그런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성경적인 지식?
해박한 지식과 함께 성경을 뭐 어마어마하게 뭐 몇백 독을 하고 했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앞에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는 사건 앞에서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들은 바 되어졌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니까 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지 또는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해야지 훈련을 받아야지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가 많은데 성경대로 그대로 돌아가 보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로 그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과정의 모든 것들이 단순한 거에 단순한 거 이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앞에 서는 거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한 말씀도 제대로 지켜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 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이 시대가 어려워져 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암흑으로 흑암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진리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정말 인투 더 바이블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2000년 전 그들과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전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확인하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크리스찬의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명확한 건 그거죠. 성령 하나님을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은 만져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왕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느냐?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있느냐? 그분에게 작은 물음이라도 계속적으로 그분에게 여쭤보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살고 있느냐? 여기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적으로 내 안에,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계속 같은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손에 보여있는 거, 만져지는 거를 자꾸 만져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는 건데 누구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찾아야지 밖에서 내가 뭔가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거 가지고 체험되어지는 거 가지고 자꾸 이런 기적들을 보고 꿈에서 환상을 보고 꿈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거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그분에게 그와 같은 대접을 해드리고 있느냐? 이라는 거죠. 대접을 해드리고 있느냐? 명확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부활로 명확해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내가 대접해드리고 있느냐? 이거죠,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기 있어서 임마누엘에 하신 창조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놀라운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이 사건 앞에 그것은 부활이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일평생 보이는 거 느끼는 거대로 살았던 우리가 일평생 보이는 거 느끼는 걸 위해서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그런 엄청난 분이 들어와서 함께 사신다는 걸 어떻게 그걸 인지를 하더라도 그분과 어떻게 동거동락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활이 그만큼 놀라운 천지가 개벽할 우주가 개벽할 사건인 거죠. 이게 아니면 내 안에 누가 사시는지 이분이 누구신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죠. 왜?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에 따라서 느낀 거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싫은 소리 잠깐만 해도 뭐야? 니까짓게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이 안에 누가 사시는지를 모르니까 바로 앞에서나 뒤에서나 수근사근수근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벌어지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게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이 되기에 우리가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어질수록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들 속에서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하는 바가 맨 처음에도 제가 기억하는 게 벌써 지금 2017년도부터 이제 하게 되어진 것 같은데 2017년도 시작이 되면서부터도 말씀을 드린 게 정말 저는 서로들 간에 교제하는 시간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정말 세상 사는 이야기 뭐 집 사고 땅 사고 뭐 자식 잘 되고 이런 기복주의적인 거 말고 정말 그분 앞에서 살면 잘 되든 안 되든 그분 한 분이면 만족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분과 함께 사는 이야기가 나에게 감동이 되고 천국이 내 안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가까운 성도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함께 되고 있다. 그게 지금 인지가 되고 그게 지금 출발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서로 서슴없이 기쁨으로 나눌 때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자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바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주신 거예요, 다. 다 주셨다고요. 다른 게 없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뭐 기적을 바라고 병 고침을 바라고 뭔가 기대하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정말로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 앞에 서서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 앞에 서서 내 안에 정말 천국이 임했는가 다시금 확인해보고 내가 그분 한 분으로 지금 만족되고 있는가 다시 확인해보고 철저하게 그분 앞에서 이분 앞에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이 하루가 정말 천국처럼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 여행이나 또는 어떤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든 그 어떤 남자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그들보다 더한 그것이 주고 있는 그 기쁨보다 내 안에 계신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들 가운데 내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지금 누려지고 있는가? 그분과 내가 정말 1대1로 교제가 지금 되고 있는가? 그게 인지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안에 깊은 교제와 또는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주신 그 엄청난 비밀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누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 없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조경태 집사님이 예전에 아파트에서 이제 저쪽 서울 아파트 쪽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아파트 안에서 그 스님 이름이 뭐죠? 유명한 스님? 법정 스님 영상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저한테 막 이제 얘기를 해주고 법정 스님에 대해서 막 이제 좋은 얘기 막 하고 이런 얘기 할 때 이게 정말 된 사람이 보면 저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을 막 보게 되어지면 저들에게 유튜브에서 법정 스님 봐요. 제가 본다니까요. 왜 봅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 저하고는
이거 뭐 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제가 왜 그걸 보겠습니까? 배울 점이 있어요. 배울 점이 있어. 다 잘못된 거 아니야. 제가 석가모니를 뭐 싫어한다라고 제가 석가모니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배울 점은 배우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이기에 제가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어지는 거지. 제가 뭐 법정승이 됐든 뭐 싫어하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들인데 내가 거기에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거잖아요. 이처럼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저 사람은 말이 안 돼. 저 사람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나하고 대화가 안 돼. 우리가 이 부분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분과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뭔가를 계속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서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고 은혜로서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오늘 함께 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는 그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일들 가운데 복음과 상반되어지지 않는 것, 복음과 상반되어지는 복음과 관계없는 일들보다 복음에 집중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저 사람은 대화가 안 돼.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과 복음으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2020년도 이렇게 벌써 2월달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천국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안 바뀌어요. 세상 안 바뀝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아무렇게 해도 그 무엇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정말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실 때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하게 되어지는. 이번에도 정영기 교장 선생님 그 간증 예전에 보셨던 그분을 여기 세빛나 캠프에서 만나 뵀었는데 그분에게도 여쭤보는 게 와이프 되시는 분 만나면 이게 옆에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와이프 되시는 분이 누군지 얘기로 만들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의 마귀알몸 수준으로 생겼어. 마귀알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아주 얼굴에 딱 봐도 피곤하게 사지 않나? 이럴 정도로 빼빼 말라가지고 아주 뭐 피골이 상접해서 막 이런 와이프를 데리고 사시는데 이제 옆에서 나중에 이제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 저한테요.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 근데 이분인 줄 몰랐지. 같이 계속 같이 있긴 했었는데 이분인 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소개시켜줘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전혀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나 좋고 재밌고 자기 돈? 와이프도 선생님이고 나도 선생이고 교장이고 그러는데 자기가 돈 걱정을 왜 하고 살겠네요. 자식 잘 되지, 사업 잘 되니까 집에 문제 없지, 그리고 아이들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교육자 집안에서 하나도 어긋남 없이 아주 완벽하게 자라는 아이들 보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와이프가 가면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괴로워지고 막 이 교회를 찾아다니고 또 이 교회에서 답을 못 주면 저 교회가 찾게 되고 이러면서 그토록 답을 찾고 다니면서 그토록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여튼 그 과정 속에서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냐? 자식 잘 크지? 돈 문제 없지? 모든 거를 다 지금 누리고 사는데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냐? 도대체 이제 그만해라.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분이 이제 드디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게 지금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까?
이 얼굴서부터 몸에서 발산되고 있는 이 기쁨이 이분이 아무리 봐도 예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와이프가 아니야. 응?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걸 이분이 나중에 얘기하신, 이제 그때 당시 또 얘기하시는데 뭐냐면, 같은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걸 느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는데, 같은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그냥 느껴져. 이게 느껴져. 그러니까는 누구야, 정영기 이분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저게 도대체 뭐냐? 응? 저게 도대체 뭐냐, 저게?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응? 이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분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과 함께, 지금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국민일보에 한 800여 편의 국민일보에 그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그 간증을 정리하시는 분으로 지금 교회에서 쓰임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은퇴와 딱 맞물려서 이제 그 일을 딱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시면서 책도 쓰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바도 우리가 아까 지금 이제 조동태 집사님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은 뭐라고 할 얘기, 이제 지금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배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배워야죠. 저는 그러면서 나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나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배척하거나 거리를 두고 살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만, 정말로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는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우리가 정말 구역원들끼리는 다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그건 기본적인 거고, 날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한 형제요 자매보다 더 가까운, 정말 이웃사촌보다 더 가까운, 언니 오빠들보다 더 가까운 우리의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되기까지는 분명하게 정말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오해와 또한 그런 서로의 잘못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과정들로 이렇게 앞으로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간증을 이제 얘기를 드리겠는데, 자, 간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2020년 1월 31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인 부활이 밝혀지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인 부활이 밝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들인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들을 서로 작성을 하셔서 짧게라도, 또는 계속 인지하는 거거든요. 계속 인지하고, 뭐 이제는 밭에 감춘 보화가 어디 있는지 다 얘기 들었지, 헤매고 다녔지만 이제는 어디 있는지 다 이제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앞에서 밭에 감춘 보화가 어디 있는지 이제까지 다 알아버린 거죠.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같이 파야 되지, 이게 혼자서 팔 일이 아니라는 거. 같이 파야 된다는 게, 같이 파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계속 복음에, 그리고 부활에 집중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 파들어가는 거죠. 함께 이것에 대해서 파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나의 간증이 상대방에게 도전이 되고 상대방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리에서 간증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동안 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집회의 초청장을 몇 개월 동안 만들면서
쓰고 고치고 그러면서 다시금 또 부족함을 느끼며 왜 이리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 A4 용지 한 장의 양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지금까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계속 수정하며 오는 중에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어떻게 관계가 되어지는지가 정리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 큰 깨달음이 있어 이렇게 간증으로 남기게 한다. 아직도 다 완벽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부분이 밝혀지면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급속히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한 무엇에 나와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집중해야 할지가 명확해지는 시간들이 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그렇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정부와 이 세상의 나라가 더 크게 보이고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선포되어진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나라가 이 땅에도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몇이나 있겠는가? 그렇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만질 수도 또는 볼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이기에 지식적이며 상념적인 가치이고 뜬구름 잡는 듯한 막연한 나라이기에 오히려 이 세상의 나라가 더욱더 커 보이고 이 세상의 정치와 문화로 세상을 바꾸어 보려는 생각들과 그리스도이면서도 이 세상에만 집착되어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부활 안에 담긴 예수님의 왕권과 신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보다 더욱더 실제의 나라이며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고 오히려 이 세상 나라는 불완전하며 곧 썩어 무너지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지고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보다 더 실질적이며 영원한 나라가 부활로 명확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왕권인 부활로 완전해지며 이 땅에도 2000년 전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며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아는 이들이 몇이 될까? 그러면서 이것이 드디어 부활로 명확히 드러나면서 예전보다 더욱더 앞으로 나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명확해지는 시간들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서 2장 44절과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그대로 모든 만민이 그를 섬기게 되어지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되어지며 그 어떤 은제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는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들, 불교, 천주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간이 만들고 있는, 그래서 기독교조차도 진리는 아닌 거죠. 여기 지금 우리가 침례교와 감리교와 장로교가 있고 많은 교단도 있지만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것을 부르기 쉽고 또는 표현하기 쉽게 만든 것뿐이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부활 생명체들, 우리 부활 생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거지만 이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지난 시간에 우리 보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종교들,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회 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이단들까지도 다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 안에 담겨있는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분과 날마다 임마누엘의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교리적으로 또는
배운 습득하고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그 교리로서 내가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비인격체로서 우리가 대할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대우하고 인정해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지 그게 이 믿음인 거지. 교리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까지도 천주교 전도 다니다 보면은 막 자기 집안은 천주교 막 4대째고 5대째고 자기 아들이 지금 신부가 되어져 신부님이고 이렇게 쭉 얘기할 때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분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니까요. 천주교까지 깰 수도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있어요. 천주교는 안 깨져요. 천주교는 깰래야 깰 수가 없어. 왜? 본인들이 우리가 전하면 뭐라고 하니까? 큰 집이라고 하잖아요. 큰 집. 아니 작은 집에 와가지고 큰 집한테 뭘 전도를 하고 그래? 우리한테 너희들이 나간 거 아니야. 너희들이 왜 우리한테 지금 전도를 하고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안 들어요. 천주교에 있는 분들 특히 일평생 저렇게 종교 생활에 갇혀있는 분들은 안 듣는다고. 근데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지 앞에서 하나님을 왜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살아야 됩니까? 왜 그 성당 안에 들어가서 마리아 신상, 마리아 상에다가 그렇게 절을 하고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 신부에게 다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상황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본인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신부님이 그 모든 대체를 하고 있어요. 신부님이 예수님 자리를 아니까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고해성사를 다 받고 거기에 옥죄서 이렇게 천주교 성도들은 신부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의 민낯을 다 알고 있어. 고해성사를 다 바쳤으니. 그러니까 신부님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Father라고 하잖아요. Father. 아버지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우상숭배인지를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가 가면 갈수록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능자와 절대지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려는 인간들이 세운 모든 이론이나 사상들, 무신론과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가치관 등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 그리고 심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인본주의와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것으로 포장하고 그것을 가리려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들이 섰을 때에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앞에서 이제는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이제 예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 되심의 핵심인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자신이 행한 대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일평생 부인하며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이 곧 오게 됨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인간도 어느 존재도 이제는 말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 부활이 가짜라 하는 것을 예수님의 왕권이 주대심이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 되심에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는 심판을 이제는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 부활하심의 그 왕권 앞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그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그 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 권세 앞에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를 섬기게 되고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부활 안에 담긴 예수님의 왕권과 신권을 부활을 통하여 보게 되어진다. 또한 나와 우리 부활의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디든 사탄과 인간의 나라는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이들을 통하여 그의 신령과 그가 있는 모든 지경에 창세기부터 시작된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스스로 주인되고 하나님 되어 살고자 하는 그 악한 중심이 무너지고 회복되어 마침내 그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 말이다. 오늘에서야 마침내 내 안에 그동안 지식적이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 이루어진 감격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며 계시록에 내가 이기었으니 너도 나로 말미암아 이긴 자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진다. 감격의 감격을 금할 길이 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과 그 어디나 가는 곳마다 다스리며 정복하는 나와 우리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얼마나 감격적인 저도 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노니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 나는 권세가 없는데 이게 무슨 권세지? 이 능력이 없는데 이게 무슨 능력인 거지? 나는 이렇게 맨날 예수 믿어도 눌려 살고 자유함이 없고 이렇게 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이렇게 나는 답이 없는 채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나는 권세를 받은 적이 없는데 세상을 나가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게 불가능하지가 않나? 한 말씀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범사에 감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명확해지지가 않으면, 복음이 명확해지지가 않으면 한 말씀도 제대로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알다시피 우한 사태뿐만 아니라 신문지상에 다 우한 사태, 뉴스만 틀어도 다 그냥 우한 얘기, 지금 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막 파당이 이루어져가지고 특히 믿는 자끼리도 서로 원수 맺고 내부 총질이 한다고 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이런 상황들로 정치가 아주 정치는 정치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 이게 지금 제정신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오직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냐, 성경대로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에서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는지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낌대로 체험대로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크리스찬,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전하는 크리스찬. 우리가 이 2020년도 새해에 또 이렇게 2월달이 지나가고 되어지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세상에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가시면 로또 3천억이 부족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닐 걸 정도로 주님 한 분만이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저 나무를 향하여서도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또 저 지나가는 개만 봐도 정말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 정말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강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나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믿고 우리에게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 주님 한 분만이면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가정과 그리고 모든 문제, 교회 안의 모든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주님 한 분만이면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주의 자녀들까지 함께할 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